지난 주일 13일부터 어제 19일 토요일까지 홍희상 목사의 재판 문제와 각종 암으로 고생하는 김성천 집사의 치료를 위한 일주일 연속 금식 기도에 동참하여 함께 금식 기도를 해주신 26명의 성도들과 하루 한 끼를 여러 날 금식 기도해준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면교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과 이사야 58장의 약속처럼 우리의 금식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대기업이나 전문직에 크게 성공을 했거나 어떤 기관이나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을 칭찬하여서 부를 때 누구누구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극진 가라데 창시자 최영의를 가라데맨이라고 부르고 한국의 철강왕 박태준을 포철맨이라 부르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말을 남긴 대우그룹 창립자 김우중을 대우맨, 이건희를 삼성맨, 의리의 사나이 장세동을 전두환의 사람, 71년을 다저스와 함께 하다가 93세로 세상을 떠난 타미 라소다를 영원한 다저스맨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어떤 사람의 고결한 인격이나 사상을 존경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그와의 의리를 지키고 그에게 충성한 사람을 누구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은 긍정적으로는 귀한 일이지만 그에게 가까이 하면 돈과 명예를 얻고 철밥통을 지킬 수 있어서 자기 양심을 팔고 잘잘못 따지지 않고 무조건 따르고 맹종하며 아부하는 누구의 사람은 존경의 가치가 없는 사람, 역사와 철학이 없는 저질의 사람들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모두 누구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 귀티나는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은 첫째, 자기 과시를 하지 않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돈이나 힘, 실력이나 뛰어남을 과시하지 않고 자기 이름 숫자를 소중히 여겨서 겸손하고, 두 번째는 타인의 스타일을 흉내내지 않고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지켜서 다른 사람의 설망의 대상이 되고, 세 번째는 진심으로 이웃을 칭찬하고 아부하지 않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가식적인 칭찬 대신 진정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칭찬하여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네 번째는 자기 권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분명히 표시해서 존중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3일 US 캐피털 미 의사당에서 연방의회가 개원됐습니다. 연방의회는 1774년에 개최된 13개주 식민지 대표가 참석한 대륙회의 때부터 전통적으로 개회 기도를 할 때에 회의를 시작해 왔는데,
연방의회 개회기도는 원래 의회 원목 셰플린이 하는데, 이날은 목사직을 은퇴하고 하원 의원이 된 미국 연합감리교 목사 출신인 클리버가 개회 기도를 했고, 그의 기도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클리버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일신교의 하나님 브라만 그리고 많은 다른 신앙에 의해 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and a woma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 God, Brahman,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일신교의 하나님 브라만 그리고 기타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클레버는 다신교적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멘 대신 Amen and a woman이라고 기도를 마침으로 미 역사상 최초로 기도 끝에 아멘을 빼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근래에 종교의 다양성을 고려해 연방의회 같은 국가의 공적 기도에서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저 유명한 빌리 그레함도 대통령 취임식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략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은 미국의 수치며 신앙 타락의 증거였습니다. 클리버는 아멘인 이 에이멘은 남성을 의미하는 맨이 들어있어서 성차별적 용어이기에 여성을 의미하는 우맨을 넣어야 평등함으로 에이 우맨이라고 하는 말을 첨가했다고 하는데, 원래 라틴어의 아멘은 수업이 그렇게 되소서라고 하는 뜻으로 성차별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으로 기록했고,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예수 이름을 아멘으로 부름으로 아멘은 존귀한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인데, 무식하고 타락한 목사 출신 클리버는 연방의회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를 힌두교의 신 브라마와 세계 잡신 중 하나로 격화시켜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구촌 자유민주주의 국가 총본산 미국 총교도 신앙과 성경 위에 세워진 미 연방의회에서 벌어진 수치스러운 일이고, 최고로 존경을 받아야 할 목사 품격을 지긋하게 던져버린 추태였었습니다. 적그리스도 딥스테이트의 앞잡이 중국 공산당은 수십 년에 걸쳐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십만 공산당 첩자를 심어왔고, 그들이 뿌린 수조억 달러에 매수된 적그리스도 조직들은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금융과 신문, TV, SNS 매스컴들을 장악했으며, 코로나19을 이용해서 부정선거에 괴물총화, 전자투표로 한국 대선과 미국 대선까지 개입을 해서 국가 전복을 시도했고, 미 연방 상하원 의원까지 침투해서 이렇게 연방의회에서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상황까지 연출을 하게 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딥스테이트는 불언간에 공산국가 14억 중국과 힌두권의 14억 인도, 12억 캐토릭, 17억 무슬림까지 하나로 연합해서 세계 각처에서
교회 파괴와 성도들을 죽이는 기독교 박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때를 살고 있는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대환란의 적그리스도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하고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수고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 교회와 유튜브 성도들과 지구 전망의 성도들이 귀티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12명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12명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33장 1절, 여호수아 14장 6절, 역대상 23장 14절, 역대하 30장 16절, 스가랴 3장 2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란 주제로 시편 90편을 작시한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사기 13장 6절 8절로 22절에서 삼손의 부친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신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 내 이름은 기묘라 라고 대답했는데 이 기묘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필리는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원더풀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사야 9장 6절에서 성육신으로 세상에 태어나실 초림 예수의 이름을 원더풀이라고 했으니 사람의 모습으로 삼손 부모에게 나타난 천사는 구약에서 티오파니 신의 현현으로 44번 나타나셨던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104번 나타난 천사 중에 구약에서 44번을 The Angel of the Lord, 야훼의 사자로 나타난 천사는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제사장이고 사사였던 엘리의 죄를 책망한 성령 미상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제사장 엘리의 무능함과 불성실함을 책망했고 하나님보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더 사랑한 죄를 책망하며 엘리 가족의 비극을 예고했는데 그의 경고대로 엘리의 두 아들은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었고 98세의 사사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네 번째는 사무엘상 9장 6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잃어버린 부친의 안락의 문제로 자기를 찾아온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운 후 사울의 정치 종교 멘토로 국사를 돕고 사울 이후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로 열왕기상 12장 22절 역대하 11장 2절에서 스마야는 유다의 르호보암 왕을 설득해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공격하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막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열왕기상 13장 1절로 32절, 열왕기하 2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죄를 경고한 성령 미상의 하나님의 사람 등장을 하는데, 여로보암은 자신을 책망하는 그를 얕보고 대적을 해서 손을 펴서 저놈을 잡아라! 소리를 쳤는데 폈던 손이 말라버리는 치욕적인 사고 재앙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받은 후에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60년 전 내가 충청도 단양 시골교회 목회 시절에 충북 지해천 근처 약 200리 길의 먼 곳 공전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 교회에 왔던 어느 청년이 손가락이 불에 타서 회개하고 담배를 끊는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막 금식기도 철야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몰래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웠다가 담배를 준 손가락이 마비가 돼서 담배불을 끄지 못하고 담배불에 손이 타들어가자 겁이 들려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담배를 끊고 큰 축복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받은 후 마른 손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7번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서는 사렙과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살려주자 사렙과 과부는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고 고백을 하는데, Now I know that you are a man of God 라고 고백을 했고, 그녀는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통해서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다가 죽은 아들을 살려주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로 13절에서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이 50부장과 50인 군사를 2번이나 보내서 산에서 속히 내려와 왕에게 오라고 하는 명령을 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102명이 불에 타 죽게 했고, 세 번째 50부장과 50인 군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생명을 구함으로 살려주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8번째는 열왕기상 20장 13절 22절 28절에서 아합 왕에게 패전을 거듭해서 전혀 승산이 없는 아람과의 전쟁을 이길 것을 예언하고 그 전쟁을 이기게 했던 성령대상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고, 9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 엘리사는 열왕기하 4장 7절로 9절, 16절, 21절로 27절, 40절로 42절, 5장 8절, 14절, 20절, 6장 6절로 15절, 7장 2절, 17절로 19절, 8장 1절로 2절, 7절로 15절 등 11번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빈 그릇에 기름병을 기울이기만 하면 기름이 쏟아져 병마다 채워지는 기적, 나이 많은 남편의 정자 부족 불임증으로 어린아이를 낳을 수 없던 수년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한 기적, 그 아이가 열사병으로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는 기적, 야정 동굴 야채국에서 죽음의 독을 제거한 기적,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로 100명을 먹게 한 기적,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기적, 나뭇가지를 잘라서 상처럼 던져서 진흙 속에 빠져있던 도끼를 건져낸 기적, 아람 군대의 포위로 아사 직전에 있던 사마리아 성을 구원한 기적, 7년 기근에서 수년 여인을 살아나게 한 기적, 이방 사람 하사엘을 아람의 왕이 되게 한 기적 등 무려 32가지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열 번째는 역대하 8장 14절, 느헤미야 12장 24절, 36절에서는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 찬양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국가 예산으로 4,000명 찬양대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하나님 찬양을 전념하게 했으며 많은 악기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했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솔로몬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11번째는 역대하 25장 7절에서는 유대왕 아마샤가 그에게 돈을 들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용병으로 사용해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게 할 때에 용병을 돌려보내고 전쟁을 이기게 했던 성령미상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마지막 12번째는 예레미야 35장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잇다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잇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로 기록됐지만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잇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기록했으니 예레미야 35장 4절은 하나님의 사람 잇다랴가 맞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성령미상의 하나님의 사람 4명과 8명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국가적으로는 왕의 책상에 왕들을 세우거나 왕들에게 국가 경영 방법을 지시했고 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길을 안내했으며 나라를 백족간 등의 위기에서 건져냈고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의 불치병을 고쳐주었고 부림의 사람에게 자녀 생산의 기적을 체험케 했으며 어려움을 타개하고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무엇보다도 기상천외의 기적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큰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 종말시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라와 기업과 사업,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그런 기적과 그런 큰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활약상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람의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많은 세월 동안 기도했던 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읽고 환상이 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깊이 연구하면서 신약과 구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구약보다 신약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나의 기도와 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약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몇 사람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용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언감생심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 신약에서는 나를 포함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과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쳤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신약 성도인 우리는 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구약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건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멘. 상상도 못하는 축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5가지 자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첫째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성경은 헬라어로 히에라 그람마타. 디모데가 어릴 때 성경의 문자를 읽고 썼던 바로 그 기초적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당시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것은 에페시아 그람마타, 속된 문서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인데,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기 교리에만 치중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캐톨릭이 교황의 말과 성경을 동등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몰몬교를 성경과 동등하게 가르치는 모르몬 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교파 교리에만 치중해서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추종자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편협적인 교리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be perfect, 온전케 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온전케 한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아르티오스는 완전히 적합한, 이런 뜻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역에 적합한 사람을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미로로 가득 찬 아마존 정글의 안내자, 예측 불허의 위험한 히말라야 설산의 안내자가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들을 따르는 여행자들이 비극을 피할 수 없듯이, 천국 가는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안내자를 만나면 낭패와 비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천국의 안내자입니까? 여러분은 올바르고 안전한 천국의 안내자를 따르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이루도록 온전케 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격과 신앙과 신학이 온전케 되라, 충분해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신앙과 신학이 온전케 되고 충분해져야 하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자기를 따르는 성도와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Inspired by the Holy Spirit.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성령으로 예언 활동을 했다고 했고, 예레미야 15장 19절에서는 예레미야가 낙심과 실망 좌절해서 야훼에게 돌아오면 여호와의 입, 야훼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You will become my spokesman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여호와의 입이 되어야 하고, 여호와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지호바, making himself known to him. 민수기 12장 6절,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목사가 설교하는 강단은 사람들을 웃기는 자리가,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자리가, 교인들에게 유익한 말만 알려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자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대장간마당에 쌓인 녹슨 고철 쇳덩어리들이 호미와 괭이, 도끼와 쇠사랑이의 농기구나 칼과 검의 무기로 나오지 않으면 대장간이 있을 필요가 없듯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교회와 우리 나요신학 대학들이 목사, 선교사, 전도사, 제조 공장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을 첫째 3절로 5절에서 거짓 선생들의 12가지 특성인 진리를 거역하는 것, 허세를 부리는 교만, 진리를 모르는 것, 율법 문제로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것, 편을 만들어 파당을 짓는 것, 까다로운 성격으로 투기하는 것, 교파, 교리, 교훈에 대한 다툼, 악한 말로 비방하고 욕함, 회의적인 악한 억측, 왜곡되고 헛된 변론, 부패한 마음으로 진리를 대적함,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함 등 거짓 선생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는 6절로 10절에서는 탐심과 부요의 유혹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6가지 덕목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라고 했는데, 이 의는 올바르고 양심적인 공의를 좇는 것을 가리키고,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사랑할 것을 의미하고, 인내는 불행과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고, 온유는 다른 사람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대인관계에서 늘 여유와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12절로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말했는데, 첫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이 말은 선한 경기에서 경쟁을 해라, 선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라는 말입니다. 제가 6, 7년 전 생일 선물 받은 이 시대의 펑션 가운데 하루 움직이기 290칼로리, 하루 운동하기 60분, 일어서기 하루 12번 아이템이 있는데, 매일 움직이기, 운동하기, 일어서기의 횟수나 운동량이 미달되면 기록에 올라가지 않고 매일 분량을 채워야 기록이 올라가는데,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6, 7년 동안에 움직이기, 운동하기, 일어서기에서 모든 링을 200% 완성한 것이 2250번이 현재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도 이기기 위해서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6, 7년 동안에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나 조사해 봤더니 2250번이나 그 기록을 다 완성을 했어요. 대단한 노력입니다. 사실은 이 2250번을 다 채운다는 건 보통 노력 갖고는 사실 힘든 일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 외에는 참 어느 목사님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엄청난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간증하지만 실제 여러분들 시키면 아마 그렇게 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사람이 된 것을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과거 시제와 두렵고 떨므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현재 시제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주께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미래 시제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빠지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생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 공중 재림과 휴거까지 정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 영생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명령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eep this commandment until Christ appears. 예수께서 신랑으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나타났을 때까지 예수님의 신부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수고 성도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큰 권능과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큰일을 한다 해도 주의 날에 들림을 받는 수고에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한 교회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다가 수고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름 하늘 공중으로 다 들려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17절로 19절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5가지 사명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부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 be not high-minded, 이렇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쌓아놓은 재물로 교만하지 말라고 설교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do not trust in riches, 이렇게 명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라도 주인이 바뀔 불확실한 재물, 경험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설교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행 부자의 돈이 언제 중국 공산당의 돈이 될지, 변호사, 의사, 자동차 주유소 주인 주문으로 들어갈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이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세 번째는 Trust in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라, 하나님께 돈과 물질을 투자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인색하지 말라, 선교 부재에 열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교하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18절에서 do good,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사업에 부하게 하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라, 동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자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자기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며 선한 사업에 부하도록 투자할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으라고, 참된 생명 영생을 취하라고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은 부하려 하는 자들,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설교이고, 17절로 19절은 부자들에게 해야 할 설교 내용인데, 부자 되려는 교인들과 돈 많은 부자들에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 선택된 몇몇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신약시대, 은혜시대, 그리고 종말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더라도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또 맨업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미친 사람, 하나님께 홀딱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만 충성과 사랑을 다 바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 성령에 충성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 중에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십계명 이전에 203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37가지 설명이 포함된 십계명을 받았으며,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4장 8절에서 155가지의 명령과 출애굽기 24장 1절로 신명기 34장 12절에서 무려 2345개의 하나님의 명령, 총 합계 2713개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 명령은 모세 시대를 시작으로 예수 시대까지 1500년의 율법 시대와 그리고 21세기 오늘까지 3500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과 비밀 계시였으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무궁무진한 비밀 말씀을 깨달아서 현재와 다가올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까지 수천년 미래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 티오파니로 44번이나 천사로 나타나셨던 성육신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지구촌에 알려야 하고,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처럼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각양각색의 기적을 나타내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성령의 미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디모데들처럼 현재와 미래시대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지구촌은 모세, 사무엘, 엘리야, 다윗, 베드로, 바울같이 21세기 현재와 다가올 미래 역사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딧불의 빛과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르고 달빛과 태양빛의 밝기가 다르듯이 지구촌의 수천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쓰임새와 역할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 큰 역사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책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더 크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고 온전케 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50번 읽은 사람과 100번 읽은 사람의 말씀 그릇이 다르고, 500번 읽은 사람과 1000번 읽은 사람의 말씀 그릇이 같지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김 목사의 경험으로 볼 때 성경을 500번 읽었을 때와 1000번을 읽었을 때와 현재 1300번을 읽고 있는데, 이 1300번을 읽었을 때의 깨달음이 다르고 전하는 복음의 능력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고 말했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며 The word of God make me wiser than my enemies.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I have more understanding than all my teachers. For thy word are my meditation.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다. I understand more than the ancient because I keep thy word라고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크고 작은 그릇은 마음 그릇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담아서 하나님의 큰 그릇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